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운명 제264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고통은 당신의 지체인 교회의 신비 안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에 열려졌다. 그래서 그분의 고통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분의 고통을 완성시키고 보충한다까지 했죠. 그분의 고통은 계속적으로 이 교회가 지속되는 동안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신비가 우리 구원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려면 인간의 고통이 그것에 우리 각자라고 해야 되겠죠. 고통이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과 결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희생과 십자가의 우리 개인의 십자가를 고통을 예수님 순환에 결합시키라는 말이 이 말인데, 그러면 무작정 결합하겠습니다 한다고 마음대로 결합되어지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죠. 조건은 늘 있게 마련인데 여기서 예수님 순환과 결합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건 뭘까? 그건 의탁과 자비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때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냥 머리로 듣고 그래도 되나? 라고 하면은 머리에서만 움직이죠. 머리에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일치를 한다, 또 그분과 결합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에 우리는 무엇을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되냐면 그분과 일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로 하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일치는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성장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 있었어요. 그럼 이 방법적인 부분들은 앞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다 또 들춰낼 필요는 없겠지만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 자비에 대한 관상, 이 전부 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자비를 계속 관상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일상적인 매 순간 하나님 자비를 그 안에서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그 신비를. 그럼 그 영혼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체로우신 예수님과 깊이 일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럼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치되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하죠. 존재하시니까. 그럼 물리적인 것을 벗어나서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결합을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이 자꾸 연습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적인 패턴 전부가 예수님의 자비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과의 생각, 이걸 이제 바울사 성경은 이렇게 일기에서 적고 있죠. 나는 일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 무슨 일에 몰두를 할 때나 항상 그분의 존재와 함께 한다. 의식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적으로 드러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여쭤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 보통 큰 사건이나 상황이 벌어질 때만 그 일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늘 전체적으로 그분 하나님과 협력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밭을 멜 때나 우리로 표현하면 그래요. 바울사 성경 정원지기니까 였으니까 소위 맡을 때는 풀을 뜯고 이러겠죠. 그럴 때도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계속 키워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떠나고 나면 그냥 비신앙인 같이 살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분과 일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의식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부분들, 그 초월적인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상적인 생활에 방해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신적인 평화나 기쁨은 우리 삶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기쁜 일이 있다든지 정말 행복한 상황이 딱 되고나면 사람이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멍하니 있으면 이제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 보면 툭 치죠. 옆에 사람이 야, 너 그렇게 좋아가 입을 해 벌리고 그렇게 기뻐하냐? 너 좋은 일 있니? 행복하니? 상황에 빠져버리죠. 그럼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이게 관상일까요?
이게 타론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욕구에 빠져버린 거예요. 쾌락적인 그 감정의 정서적인 측면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그게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그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멈춰서 버리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가만히 일이 있다면 이건 일에 방해를 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 방해적인 요소를 일으켜주는 그런 우리가 행복하다, 기쁘다, 혹은 이런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들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안에서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쁨과 이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일상적인 삶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다는 것을 바울사서 일기에서 분명히 하고 있죠. 나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일치관계에 놓여 있지만 복잡하거나 또 통상적인 일상적인 일을 할 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져오면 예수님과 우리의 결합 안에서의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두 개가 부딪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존재와 현존을 느낄 때에는 우리가 자꾸 빨려 들어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도 그랬죠. 뭐 예를 들어서 주교님이 앉아가고 계시면은 내가 계속 신경이 뒤에 쓰인단 말이에요. 말을 할 때도 말은 신자들을 보고 하고 있지만 자꾸 이렇게 이제 신경이 쓰이죠. 계시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느끼지만 방해받지 않는다. 표현은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하는 연습을 하고 계속해 나갈 때 우리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아주 특이한 그 지점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에 일상적인 삶이 파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부드럽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계속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존재시키도록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정서적이거나 지성이나 의지가 움직이는 일상적인 일에 방해를 안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임신을 하고 있는 엄마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아를 품고 있는 엄마는 이 태아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죠.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 100% 맞는 비율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 때문에 뭐 입덧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뭐 태동이라 그러죠. 뭐 아이가 발로 찬다든지 그런 느낌적인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삶이 파괴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태아 때문에. 오히려 엄마는 모두 그것에 집중을 하게 하도록 조심을 하면 했지. 그것 때문에 삶이 서로 어긋나진 않죠. 약간의 불입함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하면 뭐 입덧을 해서 밥을 못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의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자, 이것은 이게 인간적인 측면이니까 비유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것을 영혼은 압니다. 안다고 해서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무슨 신경이 쓰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렇게 돌아보고 내 말을 어떻게 보고 듣고 계시는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 그런 종류는 아니라는 얘기가 전혀 다른 문제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비적 일치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신비적으로 하나님과 결합되는 이 영혼은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봅니다. 응?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시선이 바뀐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뭔가를 하게 되면은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지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계속, 예수님과 계속 일치해서 모든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쓸 때 그 위에 올라가야 돼,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에 결합을 시키겠다. 또 예수님의 순환에 내 고통을 내어드리겠다. 이런 기대 가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내 자신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무슨 그 염치로. 하나님의 순환의 고통에 어떻게 숟가락 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돼.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내 영혼 안에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과 결합한 상태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자, 이것을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스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그건 오직 영성체 덕분이다. 의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성체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텐데 보면 그거예요. 성체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초대거든요. 그 초대에 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식이 있어야 돼, 내가. 어? 의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 안에 들어오려고 오시고 싶어 할 때 그때 내가 무언가를 분명히 의지적으로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드러내주지를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헛것이에요. 100번, 1000번 영성체 해봐야 다 헛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뭐예요? 영성생활이 깊어진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정도 아니에요. 나는 말이 너무 많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말을 좀 줄이고 안 하고 입을 깡 다물고 있으면 된다? 그 억압이에요. 억압이 아니고 그거를 거룩하게 바꾸는 연습을 해야지. 파사스지스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요? 난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그 시간에 뭘 하라고 요구를 하죠. 어? 여러분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라. 짧은 기도문 외워라. 자, 몸을 또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어디서 배웁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저는 이건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엮어간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한 가닥 한 가닥을 계속 예수님께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옷으로 치면 옷이 만들어지겠죠? 의식하지 않는 것은 신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의식하지 않는 신앙은 영성생활의 빵점이에요. 절대로 그 영혼은 안 자랍니다. 응? 생각을 해보세요. 밭이 있는데 씨 뿌리는 신육만 해요. 씨는 없어, 손에. 무슨 열매를 거둘 거예요? 없죠, 그죠? 우리 이건 알면서 왜 우리 영혼 안에 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느냐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영적 생활들, 그것을 점진적으로, 의식적으로 키워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바로 예수님과 깊이 결합하게 되고,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이 고통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상태가 될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당신을 열어준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이 열려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정말 쓸데없는 이 고통을 하느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희생 없이는 아무 쓸모없이 버려질 그러한 고통 문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바꾸고 가죠. 구원의 순간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결합시킬 때야 비로소 뭘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한다. 또한 동시에 그분의 구원 사업에 협력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도 어제 말씀드렸죠.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채우고 있다. 교회의 고난을. 우리의 희생과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던 그 십자가 희생에서 드러난 인간 구원의 자비는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실행이 안 돼요. 존재는 하지만 실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좀 따라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너희 고난, 고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수단이 됐죠, 이 십자가가. 그러니까 너희가 동참을 해서 내줘야 내가 협력해야만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는 강제는 없어요, 절대. 그러니 우리에게 당시 사랑을 먼저 드러내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자비로 너를 따라오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이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도정에서. 명령을 하시지만 그 명령은 사랑으로 되어진 명령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고통은 그분의 고통 완성시 보충하고요. 그리스도 구원 활동은 마지막 날까지 완성되고 성취되지만 동시에 그 구원 활동은 우리가 고통을 통해 표현하는 사랑에 언제나 열려있다. 고통 때문에 죽겠습니다. 뭐 정말 왜 이래 하고 자신의 삶을 막 한탄을 하고 막 둘러엎고 자신의 삶을 막 핍박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그 고통 안에 사랑이 있음을. 그래서 구원 활동은 고통을 표현하는 사랑에 열려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고 그분의 희생에 동참을 하고 그 희생에 동참하는
목표점은 분명하죠. 인간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그것을 내어줄 때에 고통을. 그때에 요 말이 되는 겁니다. 구원 활동이 된다. 자,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인간 역사 안에서 다시 재현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 십자가상에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이 구원 완성이 됐지만 인간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 안에 살죠. 우리는 한 명 한 명 구원되기 위해서는, 완성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그분의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 혹은 우리 고통을 그분의 순환에 결합시켜야 된다. 이 표현을 쓰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결합이 튼튼하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교회의 신비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럴 때 그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충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의 신비 안에서 받아들이고 고통.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말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고통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놀라운 얘기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나가면 세상은 이게 모릅니다. 고통의 신비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안 씁니다. 그냥 무형의 어떤 혹은 초월적인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그냥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팩트를 분명히 찍어줬죠. 이거는 마귀에게서 마귀가 핵심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악이. 응?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악은 점점 커지는 거고, 그 결과적으로 죽음과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인간의 구원 역사에서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세상 사람들 안에서는 완전 미스테리라. 왜 아파야 되는지, 왜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신비 안에서 볼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들어와 있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는 그 세례받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엄청난 신비를 내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돈도 어떤 것들도 지불을 해도 세상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아무리 뭐 공부를 한다 해도 알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 조건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다 열어주고 있는 이게 엄청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복이 있고 얼마나 엄청난 존재가 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다. 약간만 살펴보면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가장 뭐 똑똑하다는 석학이든 뭐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보다는 교회 안에서 지금 논하고 있는 이 신비에 대해서 단 한마디를 듣는 것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방점을 찍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뭐 좀 힘들고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막 흩어져 있잖아, 이게. 그게 고통의 신비 안에서 결합이 되면 다 바뀝니다. 교회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결합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이 조각이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결합시키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느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정말 산더미 같이 풀리지 않는 일들을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우리 희망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어쩌면은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돈이 많으면 참 벗어날 수 있고 아주 막 행복할 것 같죠? 또 내가 뭔가를 부족하니까 뭐 이런 걸 하나 만들고 나면 정말 힘들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죠. 더 앞을 내다봐야 돼요. 내가 요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가 오늘 죽으면 끝이에요, 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영원한 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한 사람이 병고에 시달리면서 제발 좀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막 하루 종일 자신의 모든 기도를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네 오늘 병을 낫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오늘 저녁에 너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뭐예요? 낳자마자 가자는 거예요.
왜 한치 앞을 못 보냐고. 내 병고를 나서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도 의리의 그 초점이 아니에요, 그는. 근간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가면 내가 더 살아야 될 것 같으면 건강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겠죠. 근데 우리 기도 주체 자체를 뒤집어 놓고 있는 거라. 뒤집어 놓고 있어요. 어? 제발 낫게 해주세요. 아침에 나섰어? 저녁에 너 나와 함께 가야겠다? 이게 뭐예요? 그때서 비로소, 주님, 제가 아직 기도를 덜 했는데요. 이제 병이 나섰으니까 이제 제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의탁도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저녁에 제가 데리고 가면 어쩝니까? 이럴 거예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본질적인 것을 하면 위에 필요한 조건들은 다 하나님 다 마련해 주게 돼 있어요.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 그렇게. 그러면 지금 이걸 왜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느냐? 지금 고통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다루거나 어떤 한 측면들을 다루게 될 때에 내 관심사가 딴 데 있으면 이걸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못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 자비신심을 살아갈 때는 나에게 오늘 주어지는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라.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에 그 말씀을 왜 들었느냐?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앞 첫 페이지를 지금 배웠느냐, 중간점 넘어가느냐는 중요한 그런 부분들 순서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게 나에게 뭔가 하는 거예요. 전에 한의원에 다니는 그 노인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대로 내 얘기가 아니고 저도 한의원에 많이 가봤기 때문에 옆에서 할머니들 하는 거 보면 왼쪽 다리가 아픈데요 하면 한의사는 허리를 치료해야 됩니다. 허리가 아파서 이 왼쪽 다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도 바닥바닥 우기고 그건 모르겠고 아픈 데나 빨리 침이나 놓으시오 의사 양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의사는 나서줄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아프다 그러니까 그 침 놓죠. 다음에 되면 오른쪽 다리 또 아플 겁니다. 얘기해요. 며칠 뒤에 또 와. 오른쪽 아프다고. 평생을 그 어리석은 짓을 하거든. 그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 허리를 치료하면 됩니다. 다 낫을 거예요 하면 따라가면 되잖아. 그 작은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치료하고 자기 고집대로 할 것 같으면 의사한테 왜 가? 자기가 하면 되지. 우리는 때로는 아주 간단한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신심만을 드러내주는 것은 아주 단순성에서 출발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뭐 신학적인 지식을 먼저 가지고 이게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누가 빨리 어린아이가 되느냐 이게 숙제예요 지금. 달려서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다 큰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달려서 어린아이가 누가 빨리 되느냐 이 문제인데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되죠.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사랑이 훌륭하고도 특별한 통로가 된다. 이렇게 될 때에만 우리 자신의 모든 행동들을 또 신앙적 바탕 안에서 뭐가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자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고통을 통해 우리의 사도직을 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자, 이게 사도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관통해서 자비를 전달해 준다.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랑의 통로가 된다. 이런 희생적 결합이 없이는 튕겨나가 버립니다. 만약에 여기 100명의 신자들이 있고 내가 본당 신부라면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요. 희생제사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 튕겨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죠. 나의 비참한 순환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 배신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다 바닥에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혈이 정체가 다 바닥으로 쏟아지고 통로가 돼야 그것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갈 건데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사도직이라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성당에 와서 미사하느냐고 연습시한 것 같죠? 그게 나의 구원의 순간이면서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누가 하느냐고.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같이 꼭 목을 누리고 있는 듯이 깝깝해지죠. 온갖 악이 막 횡행하는 거고 전쟁은 온통 터지는 거고 자연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교회가 이 통로를 제대로 열어주면 물론 이런 통로를 통해서 뭐 천년만년 이 세상이 지속되리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비 신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는 이미 마지막 신심이고 당신 재림을 준비하라고 주신 신심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자비를 입게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자신도 먼저 이 부분에 수혜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 자비를 잊기 위한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이 길만이 유일하니까. 통로니까. 제가 유일한 통로라는 것은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수혜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준 길이니까 내 말이 아니죠. 이 통로는 예수님이 열어준 길이다. 하나님 자비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 이외에 정의의 통로 지나갈 겁니까? 소멸대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비의 통로예요. 요약하면 고통은 인간에게 있어 불가피한 요소이며 항상 신비로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가 고통의 신비, 고통의 신비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묵주기도 할 때만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 신비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납니다. 뚜렷하게 이 고통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목표가 그리고 뭘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 고통을 순화시킨다 해야 될까요? 거룩한 것으로 바꿔나갈 것인가? 그냥 썩어 버리는 고통이 아니고 무작정 그냥 막 겪어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아니고 세상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고통이 변화됐다는 것을 알아듣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항상 신비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뚜렷하게 실체적으로 확정짓거나 또 획을 딱 끊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통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고통 그 자체를 위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인간이 주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것은 그 뭡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허락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뭐라 그랬어요? 고통뿐 아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인간에게 털것 하나도 못 건드립니다. 악이라 하더라도. 마귀라 하더라도 그래요. 마귀는 지 마음대로 휘적거리는 것 같죠? 하나님 허락 없이는 마귀도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은 왜 그걸 허락하시는가? 그걸 뭐 지금 다룰 필요 없죠. 우리 영적 성장과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예수님께서 다 받아들이시고 변화시켰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고통 자체는 없어지진 않는다 얘기했죠. 세상 마지막 종말이 되면 고통까지도 소멸되겠죠. 악이 없어지니까. 마귀가 싹 소멸되니까. 그러나 그 전까지는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인간은 고통 자체를 위해 고통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고통 자체를 위해서 그게 목적이고 고통을 내가 겪기 위해서 고통을 선택한다. 이거는 그냥 정신병자죠, 그죠? 이 사이코패스예요. 고통을 즐기기 위해서 고통을 가져가는 거예요. 고통을 선택하는 것은 항상 자신의 유익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헤아릴 수 있거나 혹은 완전히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연결이 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만일 어떤 가장이라면 자식의 기뻐하는 모습, 양육하는 그 기쁨 때문에 뭐합니까? 힘들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노동편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육체적인 노동들을 해가면서도 땀 흘리고 힘들고 이래도 그 순간을 기쁨, 누군가 뚜렷하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그때 이걸 하죠. 또 어떤 때는 뭐예요? 그냥 막연하게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 기쁨 때문에 또 그 쾌락을 위해서 또 하는 게 있어요. 여하튼 자신이 어떤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거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고통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인간은 고통이 주는 장점들 때문에 고통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덕성을 자라게 하거나 위험에 처한 이웃을 방어해주기 위해 앞에 말씀드렸듯이 고통이 주는 장점 때문에 내가 이걸 극복해내고 받아들이면 뭐다? 우리 아이에게 옷과 음식과 집과 그죠? 보살필 수 있겠다라는 것이 그 고통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죠. 없으면 안 되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점. 고통을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피하지만 사람을 위해서는 그 고통을 유익성 때문에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인간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혹은 어떤 허상,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재화들을 과도하게 축적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재화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어려운 또 혹은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요즘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자 압설이다 가장들이 그 무게를 못 이겨서 과로사 또 큰 일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더라도 그냥 먹고 즐기고 더 모으기 위해서 재화를 모아 축적해서 즐기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고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동기로 인간의 안위를 위해 도덕적인 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동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배신이나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단지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비슷한 동기로 인간의 안위를 위해서 도덕적인 악. 도덕적인 악은 도덕은 사람 사이의 질서와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선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도덕적인 악이라는 것은 더 큰 선익을 위해서 그걸 선택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동료 생명을 위협받는다든지 공산권에서는 그런 거 많잖아. 그죠? 보면 너 이 사람에 대해서 똑바로 이야기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할 거야 어쩔 거야. 총을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안 했던 것도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죄는 도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인 부분을 한정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신비예요. 죄도 하나님과 초월적인 사랑을 끊어보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신적 사랑과의 관계로 넘어가는 것. 즉, 그 복잡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보면 됩니다. 혹은 단지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도 할 수도 있고, 혹은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그것을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고통 그 자체를 인간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고통을 허락할 때는 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들어야 되는 것은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선하신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희망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아무리 내가 볼 때에 너무 엄청난 거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통스럽고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서는 아버지의 선함이라는 것은 결코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를 주기 위해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그것을 우리가 그 안에 희망을 가지고 선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클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의탁이 커졌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커지면 이 의탁이 커지면은 어떤 게 내 안에서 죽어버리냐면 자기 판단, 자신의 자존심, 사고방식 이거를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 내보다 하느님이 아버지께서 더 선하신 분이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실 줄 아니까 내 이 알량한 판단,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온전하게 의탁하는 것이 자라게 돼요. 자,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서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그냥 그렇지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낫지 않으실까? 그따구 생각도 아니다. 확실하고 명확한 신앙적 바탕 위에서 아버지의 선성을 받아들일 때 그때 뭐가 됩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통은 그 안에서 본연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내용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다. 그때 인간은 엄청나게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혼 때 느낄 때 이제 이것을 천천히 받아들이면서
양보 안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꺼이 그 일을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영혼은 성장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의탁은 커지게 돼 있어요.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 자비를 청하신 분들 많습니다.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